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교로부터 프로테스탄트하여 개신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적 가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만인 제사장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선포죠. 너무 듣기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좋으면서 이렇게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도대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하면 항상 예배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 또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인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제사장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아요. 1년 중 몇 주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엔 1년에 거의 성전에 못 가보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사장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돕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했고 그 돌아가면서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순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주된 역할이 제사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이건 좀 뭔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주된 업무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날 위에 놀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그곳, 내가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판별해주고 예수님께서 왜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죠. 제사장이 그가 더 이상 이 한센병에서 이 문둥병에서 더 이상 이 질병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질병이 치료됐음을 판결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말씀으로 잘 살게 할 수 있는 말씀 안에 사는 삶을 돕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일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제사장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고 가서 기도도 해줄 수 있지만 정말 이보다 훨씬 더 주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어디에서 선포하겠어요? 그렇죠. 사는 곳, 내게 허락된 그 만남,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누군가를 돕는 덕 있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오늘 당신이 머문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자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우리 모두 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